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더 사랑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맑고 창명한 이 봄한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만물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연하게 하시고 하나님 벚꽃도 피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이 또 우리를 방긋 웃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과 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자, 우리 교회가 되려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의 그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의 본질이 진정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거기에 200, 300m 되는 고지에서 800m 되는 고지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달려왔던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밤중에 그 4시간이나 거리를 되는 거리, 그 당시에는 뭐 길도 좋습니까? 산길로 꼬불꼬불해서 그 올라가는 그
800m 고지까지 가는 그 거리가 내려올 때도 한 4시간 걸렸다면 가는 시간도 4시간 이상 걸렸겠죠. 그런 거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 같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밤중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교회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직분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냥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그것이 그냥 교회 공동체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성령이 임할 때에 이제 진정한 정인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죠. 1905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선교사들이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정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인하여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선교사들이 그 증언했던 그 기록들이 문서로 남아있다. 이제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인 그 공동체에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선교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선교라는 말은 없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봐도 선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교는 현대 교회, 현대 선교사의 입장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사도행전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용어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행전의 관심은요 선교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의 관심은 오직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의 끝까지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그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그걸 이제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제 선교라는 관점으로, 전도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선교적 관점으로 또 때로는 전도적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져 있죠.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언제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이야기해야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려 본질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그곳에 임할 때에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은 교회의 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심에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한 의미가 숨겨져 있죠.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단순히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를 그 당시에 초대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는 정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약하고 힘없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막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뻗어가야 될 것인지, 그럼에도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그 교회가 이제 막 얼마 모이지 않냐는 교회일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에는요, 한 명 모이든지 두 명 모이든지 세 명 모이든지 금요일 날 철학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한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작은 교회에, 참 미약한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물부터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자매가 옛날에 복음 전하는데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애가 늘 아팠어요. 늘 오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죠. 선생님, 복음을 전하되 그 가정의 환경을 봐라 그랬죠. 근데 그 환경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라.
어머니의 그 무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애가요 견디지는 못하는 게 머리가 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더니 그 머리 아프던 머리가 싹 나아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치유가 일어나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교회에는 담대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교회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권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을 일으키는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파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힘의 방향이 없이 작동하게 된다면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당황하게 될지도 모르죠. 성령은 아무렇게나 활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아무 곳에서나 막 아무 쪽으로 방향을 막 틀어서 마음대로 막 방향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자신이 원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예수님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 교회에 임하시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 끝까지 일정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로미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바로미터라는 말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침에 의하면 2장부터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그게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차영배 교수님하고 서철은 교수님하고 둘이서 싸워요. 한 사람은 성령이 쫄쫄쫄쫄쫄쫄쫄 임한다고 그러고 오늘날에는 단회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차영배 교수님은 자기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한다. 서철은 교수님은 아니다. 이제 단회적으로 쫄쫄쫄쫄쫄쫄쫄 수업 시간에 늘 하는 말이 쫄쫄쫄쫄쫄쫄 이 말을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논쟁하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싸움을 통해서 어느 것이 맞을까? 그런데 막상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똑같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날의 성령과 같은 그런 똑같은 행태는 아니지만도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그 위기를 닥치고 위험을 만난 선교 현장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형태와 그 모양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는 지금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어디로 불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려고 기다리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조급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앞서갈 때가 있죠.
예수님은 성천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120문도들이 모여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문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여기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여러분들은 혹시 그 불 피우다 보면 장작을 피우다 보면 그 나무 일이 두꺼운 거 있잖아요. 불을 딱 피우다 보면요, 그 장작의 불꽃이요 여러 개 불꽃이 올라오는 거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뺑 둘러대어 있는 불꽃이 확 올라오는 거 있죠? 불꽃 보셨어요? 촛불은 불꽃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불꽃이 여러 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뭐 정확한 숫자는 뭐냐 120명 이상이 모였겠죠. 예. 남자들의 숫자만 120명이었는지 더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도 120명으로 기준을 하는 것 같으면 120개의 불꽃이 지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꽃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각 사람 위에 불꽃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오셨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오셨으니까 바람과 불로 오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람과 불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이야기를 읽으면 성령이 바람과 불처럼 오셨다고 말하면 그것은 그달기만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뭐처럼 오셨다는 것은 바람의 어떤 특성처럼 있고 또 불의 어떤 특성처럼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그 당시에 바람처럼 임했다고 그러면 그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태풍처럼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날아갔을 거예요. 불처럼 임했다는 것은 그 말은 불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면 그 뜨거워서 그 견디겠어요? 다 타버리고 죽여버리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바람처럼 불처럼을 수식하는 서술 문장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같이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정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 이 말이죠. 바람이 불어온 것은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직접 거기에 바람이 막 임한 것이 아니고 그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의 모습으로 교회 위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모습으로 교회 위에 오셨다는 말이고 급하고 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급하다는 말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강하다는 것은 무서운 힘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풍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사막의 토네이도 같은 그런 강력한 바람이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강력한 바람이 무서운 힘을 동반하여 120명이 모였던 곳에 불어왔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물론 그런 바람이 실제로 불어온 것이 아니고 소리만 그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누가는 성령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에 대하여 무언가를 상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은 힘도 물론 있지만도 속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성령은 불처럼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불이나 바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요,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는 것을 보고 그 불꽃이 늘 타다가 딱 꺼져버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가 꺼져버리고 껐다가 꺼져버리는데, 한 번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그 광야에 있으면서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현장에 유혹이 되어져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미국 같은 경우 저 아리조나 사막에 조그마한 유리가 그 태양빛에 반사되어져서 불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여기 성령은 불처럼 오셨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과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환상에서 나타난 것은 실제로 불은 아닙니다. 불의 어떤 특성처럼 오셨습니다. 그것을 서술해 주는 내용이 바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이 문구는요,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혀를 날름거리며 타오르는 장작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는 장작을 천장에 매단깨기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힘입니까? 이런 힘이라면 아마 기차도 군함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불꽃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각 개인에게 임했다고 그러세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오순절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개인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오순절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적은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120명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들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전개되어지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교회에게 복음의 역사들이 확산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기록은
성령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는 원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마치 내게 받은 은사인 것처럼 나만의 고유한 은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첫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숙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는 뭐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각 호실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생활관에 있는 모든 사생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토해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비전을 갖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종신대학에 우리 모든 사생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